우리가 9장 마무리를 저번에 안 했어요. 그죠? 9장 마무리하고 10장 일부 우리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되는 대로. 그 미디안 압제로부터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기드온이 살아있을 때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선과 같았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볼 수 있었죠. 근데 기드온이 죽자마자 또다시 각종 우상숭배를 또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상숭배에 심취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로 인해 가지고 이제 하나님은 크게 진노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떠나서 온갖 죄악과 타락에 빠져 있었던 그 이스라엘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외부의 적을 동원하신 것이 아니라 내부의 세력을 동원하셔가지고 이스라엘을 심판하기로 하셨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드온의 포악한 아들 이 아비멜렉을 들어서 하나님을 등진 그 이스라엘 백성을 엄하게 징계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자기를 따르는 자들을 돈으로 매수해가지고 자신의 이복 형제들 70명을 죽이고 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등극했던 추악하고 굉장히 폭력적인 인물이었죠. 어쨌든 하나님은 이제 아비멜렉이라는 악한 인물을 통해서 그 악한 그런 민족을 심판하셨던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인격, 모든 사건, 모든 역사의 주인으로서 자신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필요한 일꾼을 세우시기도 하시고 또 패하시기도 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이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앞에 정말 우리는 다만 그냥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그 이루신 일을 찬양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도 보았듯이 그 기드온의 아들들 중에서 이제 아비멜렉의 칼을 피해서 달아난 그 요담이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이 아비멜렉뿐만 아니라 세겜 사람들까지 책망을 했었죠. 근데 그 이유는 이제 그들이 완악한 지도자를 맹신했고 또 그 지도자의 불의에 동참했기 때문이에요. 이제 그만큼 악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자행을 했던 이것도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증한 일이지만 그에 못지않게 또 죄악에 휩쓸리거나 침묵으로 그 죄악에 동조하는 것도 결코 선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나무들을 이렇게 비유해가지고 요담이 예언을 하잖아요. 근데 마침내 그대로 실현이 된 것이에요. 그동안에 이제 어떻게 보면 밀월 관계를 갖고 있었던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적대 관계가 이제 형성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세겜 사람들은 자신들이 아비멜렉에게 충성과 헌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비멜렉은 자신들을 홀대하고 있다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오히려 탄압한다고 생각을 갖고 반역을 일으키는 그러한 사건을 우리가 봤단 말이에요. 결국 이제 완악한 이 아비멜렉에 의해서 세겜 땅이 완전히 멸망당하는 그러한 비극을 맞이하게 된 것이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은 죄악에 동조하고 불의한 세력에 협조한 악한 혼들을 철저히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으로서 모든 사건과 모든 인격들을 친히 간섭하시고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불의하고 타락한 이 세대를 그대로 방관하지는 않으시고 반드시 정의로운 심판을 집행하시고야 만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겜 사람들을 이제 전멸시키는 데 이어서 이번에는 그들과 호흡을 같이 했던 아비멜렉조차도 심판하시는 장면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법과 질서를 무시하고 그렇게 자행하는 교만한 인생은 정말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철저한 절망을 맛보게 될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아비멜렉은 데베즈라는 그 지역으로 가서 자신을 거역하는 도성들이 어떻게 되는지 본보기를 삼으려고 하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50절에서 53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아비멜렉이 데베즈로 가서 데베즈를 대적하여 주둔하였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라. 그러나 그 도시 내부에는 튼튼한 망대가 있었는데 모든 남녀들이 그리로 도망쳤으니 도시에 속한 모든 자들이 그리하였고 그들이 그것을 그들에게 잠가두고 스스로 망대의 꼭대기로 올라갔더라. 그러자 아비멜렉이 망대에 이르러 그것을 대적하여 싸웠으니 그것을 불러 태우려고 망대의 문까지 힘들게 갔더라. 그런데 어떤 여자 한 명이 맷돌 한 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던졌고 그의 두개골을 아주 깨트려 버렸더라.
예. 여기 데베즈라는 도성이 나와요. 근데 그 내부에는 튼튼한 망대가 있었대요. 이 망대라는 것은 적이 쳐들어오는지 살피는 어떤 보초 임무를 하는 자들이 있는 곳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성 내에서 최후의 보루로 사용을 또 했었거든요. 피난처로. 근데 지금 데베즈의 시민들은 이 아비멜렉이 성벽을 부수고 쳐들어오니까 이 튼튼한 요새로 피신을 했던 것이에요. 근데 망대가 자주 언급되는 것으로 보아서는 나라가 안정되지 않고 난리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단 말이죠. 그런데 51절을 보면 단순히 이제 그 도성의 백성들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죠? 남녀들이라는 말을 쓰고 있잖아요. 그죠? 그 도성의 백성들이 들어갔다고 하지 않고 남녀라는 말을 쓰고 있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들이 그 도성에서 구별된 사람들, 그러니까 그 도성의 지도자들이라고 추정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남녀라는 말을 구별하고 쓴다고. 하지만 그것보다는 이 본문에서 특별히 남녀가 구별돼서 언급된다는 것은 조금 있으면 이제 아비멜렉이 여자의 손에 죽게 된다는 그 사실과 깊은 연관이 있다고 또 볼 수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도성 중에 모든 백성이 그 튼튼한 망대로 피했는데 그 중에는 여자들도 있었다는 사실은 이 아비멜렉이 여자의 손에 죽게 된다는 것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된다고 또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52절을 보니까 아비멜렉은 용맹한 기세로 이 망대를 공격하는 모습을 기록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수비대가 맹렬한 공격에 저항하니까 아비멜렉은 나무로 된 그 문에 불을 놓으려고 지금 시도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 불사르는데 성공을 했다면 자기의 부하들이 망대를 쉽게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요. 그죠? 그 신전으로 피했던 그 세겜 사람들을 공략할 때도 불을 놔가지고 그들을 태우고 연기로 질식해서 죽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화공법, 그 화공법을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겜에 있었던 이가 동일한 일이 지금 데베즈에도 일어나는데 이 아비멜렉이 도성을 취하고 나자 이 거주민들은 망대로 도망쳤고 아비멜렉은 또다시 이렇게 탑을 불태우려고 하는 그런 장면을 지금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 보복을 해서요. 아비멜렉이 나뭇가지를 가져와서 불을 붙이려고 할 때 이 망대 위에 한 여자가 맷돌 한 짝을 던져가지고 아비멜렉의 머리를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의 두개골이 부서져요. 그러니까 여자들까지도 망대 방어를 돕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활과 창을 사용한 반면에 여자들은 돌을 굴려 내렸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이제 역사를 보면 행주산성이라고 있잖아요. 그죠? 그 행주산성 전투를 보면은 여자들이 치마를 이용해가지고 돌을 막 날라요. 그래가지고 일본군을 막아내는 데 큰 역할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여자들의 활약을 통해가지고 행주치마라는 명칭이 생겨났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자들은 뭐 전투에 쓰일 물자나 이제 부상자를 간호하는 그 일, 다양한 방식으로 전쟁에 참여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데베즈 도성의 여자들도 그렇게 도왔던 것이에요. 그리고 맷돌을 던졌잖아요. 이 맷돌은 고대 시대에는 없어서 안 될 귀중한 필수품이었어요. 근데 여자들이 이것을 사용해서 곡식을 빻아가지고 음식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러한 이유로 여자들이 망대로 피할 때 이 맷돌을 가지고 갔던 것 같아요. 아마도 이제 포위되었을 때를 대비해가지고 망대의 곡식과 또 이제 가는 도구들이 구비되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도 가장 작은 맷돌의 경우 한 짝의 무게가 15파운드 정도가 됐었대요. 여러분들 그 볼링장 가면은 15파운드 볼링공 있죠? 약 6kg의 무게예요. 만약 큰 맷돌 한 짝을 던졌다면 11kg 정도의 무게로 아비멜렉의 두개골을 정말 계란처럼 깨트릴 수 있었을 겁니다. 아비멜렉이 두개골이 깨졌다고 하는데 이 두개골이 히브리어로 굴골레트예요. 히브리어로 굴골레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장소의 이름이 골고다잖아요. 그 이름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근데 이 아비멜렉이 무거운 투구를 썼다 하더라도
한 9m에서 12m 되는 높이에서 이런 돌을 던졌다면 정말 머리는 부서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맷돌을 맞고 두개골이 깨졌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치명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죽지는 않았어요. 예. 54절에서 5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그가 그의 병기드는 자인 청년을 서둘러 불러 그에게 말하기를 너의 칼을 빼서 나를 살해하라. 이는 사람들이 나에 관하여 말하기를 여자가 그를 살해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더라. 이에 그의 청년이 그를 찔러 깨뜨렸으니 그가 죽었더라. 이윽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자 그들 가기는 자기 처소로 떠났더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사악함을 돌려주셨으니 그가 자기 형제들 70명을 살해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사악하게 행한 것이라. 그리고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머리 위로 돌려주셨더라. 그리하여 그들 위로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임하였더라. 예. 몇 번 이야기했지만 전쟁에서 이제 건장한 남자가 여자나 아이에 의해서 죽는 것은 대단한 수치였어요. 예. 근데 아비멜렉은 명예롭게 죽고 싶었기 때문에 자기의 병기든 청년에게 자신의 칼로 찌르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여자가 자기를 살해했다는 그 말을 하지 못하게 함이었대요. 근데 이런 동일한 감정이 그리스나 로마의 문헌에도 나타나 있어요. 아마도 아비멜렉은 치명적인 상처를 입은 상황이었지만 자신이 적군의 손에 잡히지 않기를 바랬을 거예요. 그것은 적군이 그에게 모욕과 고문을 가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극심한 고통 중에 다른 방법으로 자신의 목숨을 끊었지만 여전히 아비멜렉은 여자에게 죽임을 당했다는 오명을 씻지는 못했어요. 여자의 손에 의해서 죽는 것을 수치로 여겨가지고 자기 무기를 든 청년에게 자신을 죽이도록 했잖아요. 근데 병기든 그 청년도 명령대로 아비멜렉을 찌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비멜렉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의도와는 달리게 모든 사람이 아비멜렉의 죽음을 알고 있어요. 사무엘하 11장 21절을 보잖아요. 그러면 다윗이 이 사건을 언급해요. 그때 뭐라고 말을 하냐면 아비멜렉이 여자에게 죽었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여자의 손에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아비멜렉의 죽음을 연상할 때는 어떻게 죽었는지가 바로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여자에게 죽었어요. 어떻게 죽었는지가 이제 후손들이 한 인간을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이 아비멜렉이 죽는 순간에 자신의 삶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라 생각할지 굉장히 고심했던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빨리 나를 죽이라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이것을 또 보면 이제 아비멜렉은 마치 야일의 손에 이 말뚝으로 머리가 땅에 박힌 시스라처럼, 그죠? 그리고 다윗이 물맷돌로 머리가 박살난 그 골리앗처럼 이 적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머리가 부서진다는 그 점에서 성경은 여러 번 이렇게 예표로 보여주거든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그 여자의 씨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여 라는 예언으로 시작해가지고 하박국서 3장 13절에도 보면 당신께서 그 사악한 자의 집에서 그 목까지 기초를 드러내심으로써 그 머리에 상처를 입히셨나이다 라는 예언이 있어요. 그리고 다니엘서 11장 21절 22절에 보면 거기도 이제 적그리스도의 예언이 나오거든요. 거기 보면은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일어나면 아첨을 하고 어떤 술수로 인해 가지고 권력을 차지할 자가 앞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근데 지금 아비멜렉도 그런 인물이거든요. 이 혈육들에게 찾아가 가지고 아첨을 통해서 왕권을 취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중에 이제 머리가 부서질 것인데 누구한테 부서지는지 아세요? 이 예표로 보면은 여자에게서 부서지잖아요. 적그리스도도 여자에 의해서 머리가 부서질 거예요.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하신 약속이 있거든요. 로마서 16장 20절에 보면
화평의 하나님께서 속히 너희 발 아래에서 사탄을 상하게 하시리라 그래요. 적그리스도의 몸에 이 사탄이 육화돼가지고 활동할 것이란 말이죠. 근데 그의 사탄을 상하게 할 자들이 누구냐면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죠. 여자잖아요.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최후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머리를 밟을 수 있도록. 모르겠어요. 이 적그리스도도 나중에 내가 명예가 있지 주님이 직접 밟아주시면 안 되냐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보면 이제 사람들이 오직 자신의 자존심과 야망만 고려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대부분 자신의 혼이 멸망하는 데 있어서, 그죠? 구원받는 것보다는 자신의 명성이 유지되는 것을 더 염려하면서 죽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예수님은 머리가 밟혀서 고통스러워할 그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기 전에 자신이 머리가 깨지는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죠? 가시관에 찔려가지고 육신의 머리로 그 두통을 감당하셨잖아요. 그죠? 그것에 대한 보응을 누가 차지하냐면 적그리스도가 차지하는 것이에요. 어쨌든 지금 아비멜렉은 이렇게 두개골이 깨져서 죽게 되었는데, 이 아비멜렉은 사람들이 세운 왕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재판관이 아니었어요. 이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어떤 이방인들로부터 구하지도 않았잖아요. 그죠? 그러한 일도 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도록 이끌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과 무관하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또 이 인물을 보면 많은 교회 성도들이 이 아비멜렉을 닮아 있기도 합니다. 어떤 성도는 이 아비멜렉처럼 사적인 야망을 채우기 위해서 섬기기도 해요. 지역 교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사도 요한이 요한 3서 1장 9절에 그런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단지 교회 안에서 우월하게 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골로새서 1장 18절에 보면 엄연히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시작이시고 죽은 자들로부터 첫째로 나신 분이시라고. 그러니까 주님이 모든 것 안에서 월등함을 지니셔야 된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교회 안에서 월등하게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직 모든 것에서 월등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역 교회 안에서도 월등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역 교회에서 스스로 높이고 성도들을 지배하려고 하는 자들을 미워하신다고 또 계시록 2장 15절에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모두가 만인 제사장이라고 말을 해요. 근데 누가 뭘 대표로 한다는 것, 이것 또한 높이는 것이거든요. 교회에 주신 선물이 성령교사라고 하면서 교회의 기초가 되는 사도들의 사역을 자기들에게 막 적용을 해요. 그런 분들 많아요. 자기를 설교자로 부르셨다고 하면서 사역자와 성도를 막 구분해버려요. 사실 주님께 다 부름받은 사역자들인데, 그죠? 직무가 다를 뿐이죠. 모든 성도가 다 부르심을 받은 다 같은 사역자인데 은사만 다를 뿐인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겠죠. 수직 관계는 좀 그렇고 수평 관계로 지내기도 좀 불편하고 그래서 오르막과 내리막 같은 이런 비스듬한 관계로 설정을 한 교회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누군가는 위고 누군가는 아래가 될 뿐이에요. 그죠? 그런 사람들은 정말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망가뜨렸듯이 지역교회를 망치는 자들일 뿐이에요. 아비멜렉을 추종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의 죽음을 목격한 후에 더 이상 싸워야 할 명분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사방으로 흩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들의 행동은 아비멜렉의 죽음을 더욱 초라하게 만들 뿐이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고대의 한 지도자의 죽음은 이렇게 군대를 해산시키고 흩어지게 할 만큼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지도자를 잃은 아비멜렉의 군대는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이렇게 명분이 이제 정당하지 못한 집단은
뭐 한때는 흥황했을지 모르지만 또 이렇게 쉽게 와해되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반면에 이제 진리 안에서 모인 무리들의 결속력은 또 영구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수님이 이제 마태복음 26장 52절에 그런 말씀을 하셨죠. 칼을 잡는 자들은 모두 칼로 망하기 때문이라고.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서 형제들을 죽이는 악을 행했어요. 그 결과로 자신도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됐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아비멜렉은 이복 형제들을 돌 위에서 죽였잖아요. 그죠? 근데 자신도 돌에 맞아 죽은 거예요. 주님은 정확하게 갚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비멜렉이 행한 그 악행을 심판하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심판의 도구가 된 것이에요. 네. 요담이 저주했던 것처럼 아비멜렉에서 나온 불이 세겜을 태웠고요. 반대로 세겜에서 나온 불이 아비멜렉을 태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담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이 좀 부재하신 것처럼 보일 수도 있었을 것인데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이 그것을 갚으신 것이에요. 자기가 저주의 예언을 했는데 바로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저주에 대해서 침묵하시는 것 같았고 아무 일도 없었어요. 하지만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모든 자들을 심판하신 것이에요. 근데 우리도 때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왜 악에 대해서 가만히 계시는 걸까? 왜 저 악을 심판하지 않으실까?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망가질 때까지 침묵하고 계시는 걸까? 그죠? 마치 하나님이 악에 대해서 모르고 계시는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잖아요. 악에 대해서 그냥 눈 감아 주시는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눈에는 하나님이 부재하신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자신의 뜻대로 역사하시고요. 악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 아비멜렉이 악을 행하고 왕이 되어서 잘 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도와서 악을 행했고 아무런 문제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잖아요. 막 거리낌 없이 악을 행하고 반복해서 악을 행할 수 있는 것은 그 악에 대해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잊고 있을 때만이에요. 하지만 악에 대해서 무시무시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악을 행한 그 후의 결과를 생각한다면 정말 우리는 악을 멈출 수 있을 것이에요. 그죠? 근데 이 세상에도 이 악의 폭주가 일어나고 있어요.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겁니다. 세상의 모든 악에 대해서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때 정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두 가지 유익이 있어요. 하나는 나에 대해서 나 스스로를 살피고 죄에 대해서 징계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신약에 보면은 내 자신을 판단하면 하나님이 판단하지 않으신대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세상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기대하면서 내가 원수를 갚으려는 욕심과 그런 정죄하려는 태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모든 죄에서 세상의 모든 악에 대해서 복수하려는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에요. 나를 향해서 악을 행한 그들을 향해서 내가 그 악을 갚기보다는 하나님의 손에 맡길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답답하게 느끼는 것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심판에 대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시간 차이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때의 심판을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요담은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을 저주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구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죠?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렇게 해서 3년이라는 시간까지 갔어요. 3년의 기다림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당장 악에 대해서 심판이 임하기를 바라고 당장 뭔가 바뀌고 정리되고 공의가 이루어지고 선이 이기는 것을 그런 결과를 보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기다리는 것도 즐거운 일은 아니에요. 그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뜻을 행하시면서 늘 기다림을 경험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신다는 얘기예요. 믿음으로
기다리고 참기를 원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 때를 우직하게 기다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기다리고 인내한다면 하나님이 부재하신 것처럼 보일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 그죠? 만약 우리 각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다리지 않으시고 바로바로 심판하셨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요? 네, 불가능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셨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침묵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의 때를 위해서 침묵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침묵이 하나님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 선하신 뜻에 따라서 일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 필요하고요. 믿음으로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생각해 보세요. 믿음 없이 이 이야기를 한다면, 이 이야기를 본다면 어떨까요? 아비멜렉이 권력에 눈이 멀어서 세겜 사람들과 연합했다가 그 연합이 깨져서 결국 서로 다투다가 비참한 결과를 맞은 것이잖아요. 뭐 아비멜렉이 운이 없어서, 흔한 말로 재수가 없어서 어떤 여자가 던진 맷돌에 우연히 맞은 것 뿐이에요. 그죠? 하지만 다행히 오늘 말씀에는 그런 오해가 없도록 하나님이 가려진 베일을 활짝 열어주셨어요. 누가 이 일을 하셨냐면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고 기록하시고 있습니다. 23절, 24절이나 56절에서 57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그 일들 속에서, 연속되는 그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은 그 뜻에 따라 심판을 행하고 계셔요. 뭐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갑자기 벼락이 떨어지도록 하지 않으셨지만 한 여인을 통해서 하늘에 맷돌이 떨어지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베일에 가려진 것처럼 믿음이 없어서 보지 못하고 그냥 지나갈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그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얘기. 하나님은 심판을 행하고 계신다는 얘기.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 모든 악에 대해서 온전히 심판하실 거예요. 훗날 그 앞에서 어떤 악도 변명하지 못할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운 심판자로서 완벽하게 심판하시고요. 모든 악을 주님의 앞에 굴복시키면서 막 떨면서 후회하게 만드실 거예요. 참 감사하게도 우리는 그 심판에서 건짐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뭐 우리가 잘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공로로 그 무서운 심판에서, 그 영원한 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잖아요. 세상 끝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 심판에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은 반드시 악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정말 어떤 모양이든지 악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때로 하나님이 부재하신 것처럼 보일 때에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셔야 돼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복수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서 행하시면 돼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 마음을 다 아시니까 주님이 위로해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주님께 맡기고 무엇보다 주님의 위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자 이제 10장을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장.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폭정으로 다스리던 그 아비멜렉이 죽은 후에도 계속해서 판관들이 등장해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스려요. 그 당시에 활약한 판관으로는 이제 1절에서 5절에 기록된 푸아흐의 아들 톨라가 있고요. 길르앗 사람 야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이들에 대해서 이름과 통치 기간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기록은 남기지 않고 있어요. 뭐 이것이 뭐 이 판관들이 별로 중요한 인물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이 암울했던 기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판관들을 통해서 계속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기록의 의도 때문일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판관들로 인해서 평화로운 시대를 살아가던 이스라엘은 또다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6절에서 9절에 따르면은 이에 진노하신 그 하나님은 필리스타인에게 18년 동안 압제하게 하셨어요. 그러다가 10절에서 16절에 보면 그제서야 자신들의 죄악을 깨달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버리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께 구원을 간청해요. 그리고 17절하고 18절 보면 마침 길리앗에서 암몬 족속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또 벌어지게 됩니다. 1절 2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음으로 아비멜렉 이후에 이스라엘을 수호하기 위하여 일어난 이가 있었으니 이스칼에 속한 남자요 도도의 자손이요 푸아우의 아들인 톨라니라. 그리고 그는 에프라임산 속에 있는 샤말에서 거하였더라. 그런즉 그가 23년 동안 이스라엘을 재판하였다가 죽어서 샤밀에 장사되었더라. 이 푸아우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푸아우는 이제 입, 말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톨라는 곤충, 벌레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판관인 이 톨라와 그의 아버지 푸아우의 행적에 대해서는 성경에 달리 언급된 것은 없어요. 다만 알 수 있는 사항은 푸아우와 톨라라는 이름은 이사갈이 낳은 두 아들의 이름과 같다는 점. 그 외에는 없습니다. 물론 이제 같은 인물은 아닌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자기 자식들의 이름을 지을 때는 이미 족보에 실려 있는 선조의 이름을 따가지고 지어준 그러한 전통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기 판관 톨라는 에프라임 산속에 있는 샤밀에서 거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톨라라는 인물은 이사갈 지파에 속해 있으면서 에프라임 지파의 땅에 살았다는 것이에요. 본래 이사갈 지파는 에프라임산 북쪽 에스트렐론 평원 너머에 이렇게 거주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톨라가 왜 자기의 유업을 떠나가지고 지금 에프라임 지파 땅에서 살았는지는 알 수 없어요. 어떤 분은 미디안들의 압제로 인해 가지고 톨라와 그의 가족들이 에프라임 산지로 이주한 것으로 이렇게 추정하기도 하지만 그것도 확실하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파의 일부가 므낫세 지파와 에프라임 지파에 속한 땅으로 알려진 그 지역에 정착했다고 또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이 판관 톨라는 23년간 판관으로 지냈다는 것 외에는 그의 통치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톨라가 다스렸던 그 기간에 침입했던 적군과의 큰 전투가 없었다는 것은 분명해요. 그러니까 평화로울 때 나라를 잘 다스리는 것이 적과 전쟁을 치러서 승리를 거두는 것보다 칭송을 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톨라가 이스라엘을 얼마나 잘 다스렸는지에 대해서는 언급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자, 3절에서 5절까지 시작. 다음으로 그의 뒤를 이어 길르앗 족 야일이 일어났으니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재판하였더라. 그리고 그에게는 30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30마리의 새끼 수다기를 탔고 그들은 30개의 도시들을 보였으니 그것들이 하본 야일이라 불리는 것이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그 도시들은 길르앗 지역에 있느니라. 이후에 야일이 죽어서 하몬에 장사되었더라. 다음으로 이제 8번째 재판관이죠. 길르앗 쪽 야일입니다. 그러니까 요르단강 동편 출신이에요. 어떻게 보면 요르단강 동편 출신으로서는 처음 판관이 된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그의 이름은 므낫세의 손자였고 또 길르앗의 몇 작은 도성들을 점령해가지고 그곳에 정착했던 모세와 동시대의 인물이었던 므낫세 지파의 야일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을 따가지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이 야일도. 그렇다면은 지금 본문에 언급된 야일도 같은 지파의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 판관 야일이 모세의 동시대에 살았던 야일과 같이 자기 아들들에게 도성들을 또 나눠줍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들들이 나귀를 타고 있대요. 그죠? 고대 근동 지방에서 어떤 사람이 나귀를 탄다는 것, 이것은 이제 그 사람의 지위가 매우 높다는 것을 암시하거든요. 그리고 솔로몬 시대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 말을 소유하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나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귀들을 보면 이제 구약 시대의 통치자들에게 고급 승용차 정도의 의미였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이 야일이 자신의 아들 30명이 각기 자기 소유의 어린 나귀를 타고 다녔다는 이 사실은 이 당시에 야일이 판관으로서 이스라엘 가운데서 부와 명예를 얻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30개의 도성을 소유했대잖아요. 땅도 많아요. 그죠? 그 아들들에게 다 맡겼다는 것인데, 이 야일의 아들들은 아버지를 보좌하는 판관들이었다고 또 보여지기도 하죠. 길앗 지역의 도성들을 하나씩 지배했대요. 자, 그리고 이제 애언적으로 어린 나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주님을 따라서 내려올 왕국의 통치자들이 될 유대인 성도들을 또 보여주기도 합니다. 어쨌든 지금 2명의 판관을 기록하고 있는데, 톨라와 야일의 그 치리 기간을 합치면 45년이거든요. 그동안은 평화로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야일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은 다시 배교에 빠져드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지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순종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이러한 모습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보는 이 사사기의 주제가 뭐죠?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며 각 사람마다 자기 자신의 두 눈에 옳은 것을 행하였더라, 이거였잖아요. 실제 왕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 마음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아서 그랬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마치 고삐 풀린 그 망아지처럼 자기 생각대로 행동을 했던 것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욕심대로 행했던 것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계속해서 악해지고 있습니다. 더 하나님을 대적하고요, 더 진리에서 멀어지고 있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을 살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지 않으면 정말 세상과 주님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냥 세상에서 적당히 즐기면서 주일에는 교회에 모여서 적당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차지도 덥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으로 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신앙은 끝까지 유지되면서 갈 수 없습니다. 세상을 사랑한 대마처럼 불순종하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늘 마음에 이 말씀을 새겨가지고 오늘 이스라엘처럼 격길로 가지 않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